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이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열왕기상 마지막 장 22장입니다. 누가 아합을 깨어 죽게 할꼬. 22장은 아합이 아람과의 싸움에서 전사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21장 끝에서 행보도 천천히 하는 아합의 겸비한 모습을 보았는데, 그러나 22장에서 그의 겸비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이 호세아서 6장 4절 일시적이어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십니다. 20절. 본문은 이를 중심으로 해석이 되어야 하는데, 그리하여 많은 거짓 선지자와 한 사람 미가야라는 참 선지자와의 대결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바가 무엇인가?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여호사밧의 영적 우매, 둘째 단원 5절에서 28절 400대 1의 대결, 셋째 단원 29절에서 53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됨.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여호사밧의 영적 우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합니다. 2절. 여호사밧은 4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참으로 선한 왕이었습니다. 너무 선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이 부족한 듯이 보입니다. 여호사밧은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 없이 우호적으로 지냈습니다. 우호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돈을 맺었습니다.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후일에 영육간에 얼마나 큰 비극과 불행을 가져오게 되리라는 점을 분별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2절에서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2절라고 한 것도 격이 맞지 않는 처사입니다. 내려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내려가자 아합은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하고 동맹을 제의합니다. 왜냐하면 20장에서 아람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에게 대패하자 부친 때 빼앗은 도성들을 반환하겠다는 약조로 목숨을 건졌는데 20장 34절 그러나 베나닷은 숨을 돌리게 되자 길랏 라못을 반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선순위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나와 함께 싸우겠느냐가 먼저가 아니라 아합이 금송아지 우상을 버리고 다윗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먼저라는 점입니다. 이 점을 신약성경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오늘날도 연합이 먼저가 아닙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 즉 진리로 하나가 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여호사밧과 같은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라고 4절 말하는 것이 아닌가. 당신과 같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정신 나간 사람의 말입니다. 다윗에게 세워지신 메시아 언약이 있는 유다와 이를 배반하고 나가서 금송아지를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게 같다고 말한단 말입니까? 그러니 아합에게 유다의 기업을 그야말로 통째로 내어주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 점에서 성경의 예민함을 보십시오. 아합은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4절 라고 말하나 하나님께서는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십니다. 20절. 길랏 라못은 아합이 죽으러 가는 무덤, 즉 아합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마련된 교수대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여호사밧이 왜 아합 왕에게 내려가며 어찌하여 나는 당신과 같다 하면서 길랏 라못을 함께 가려 한단 말입니까? 둘째 단원 5절에서 28절 400대 1의 대결.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합니다. 5절. 이 점이 택함을 받은 자와 유기를 당한 자의 차이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침반의 바늘이 흔들리다가도 정북을 가리키듯이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고 묻습니다. 그들은 한 입처럼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고 말합니다. 6절 시드기야라는 자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고 11절 여호와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아부를 합니다. 여호사밧은 이들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7절 여기 없느냐고 말하자 아합은 아직 미가야라는 한 사람이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고 8절 말합니다. 이리하여 미가야 선지자가 출두하게 되는데 이는 400대 1의 대결이었던 것입니다. 이 400명은 바알 선지자와는 구별이 되는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미가야는 먼저 아합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고 15절 비꼬든 말을 한 후에야 진실을 말합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17절 즉 아합이 죽게 되리라 합니다. 그러나 미가의 참말은 거부되고 뺨을 맞고 투옥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는 아합 때만 그리고 사마리아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언서들을 보십시오.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에게 핍박을 받으며 고군분투하는 소수의 참 선지자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때나 거짓 선지자들은 환영을 받게 되는 반면 참 선지자들은 배척을 당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6장 26절 어째서 거짓 선지자들이 환영을 받게 되는가? 길한 것, 회중에게 영합함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게 되는가?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나 주의 이름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때로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이 점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이 거짓 선지자임을 알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 빛을 비춰주는 말씀이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하십니다. 22절 거짓말하는 영이 무엇인가? 주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누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주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악한 영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있다는 점을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추종자들은 물론 본인 자신도 하나님의 참 종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은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치며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너에게 말씀하시더냐 합니다. 24절 거짓 선지자들은 다른 사람을 미혹하기에 앞서 자신이 먼저 미혹을 당하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아합도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고 말합니다. 27절 이 점에서 그날에 보리라 25절 즉 그날에 참과 거짓이 드러나리라고 말하는 미가야의 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지금이 아닙니다. 그날에 보리라 합니다. 첫째 단은 29절에서 53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됨. 셋째 단원이 좀 많죠.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라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29절. 여호사밧도 미가의 말을 듣지 않냐고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선지자와 거짓이 무엇으로 분별이 되는가?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을 받게 되리라 합니다. 예레미야서 28장 9절. 그런데 결과는 어찌 되었는가? 셋째 단원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그대로 응하여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아합은 변장을 하고 꾀를 부렸으나 심판의 화를 피하지 못하고 말씀하신 대로 전사를 합니다. 2.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38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합니다. 21장 19절. 3.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17절. 라고 한 경고대로 아합이 죽자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고 36절. 뿔뿔이 퇴각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점을 역대하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목숨을 부지하고 돌아오는 여호사밧 왕을 역대하 18장 31절 선견자 예후가 맞이하여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고 경고합니다. 역대하 19장 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개발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합니다. 48절. 왜 파선하게 되었는가? 아합이 죽은 후에 여호사밧이 아합의 아들과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쳐버리신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합니다. 역대하 20장 35절에서 37절. 분별력. 이는 영적 지도자에게는 필요 불가결한 지도력입니다.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으나 영적으로 우매하였습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 참 선지자 미가야로 하신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 한 것을 17절 상반절 구속사란 맥락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되는가? 1차적으로는 아합이 죽음으로 겪게 되는 혼란을 뜻합니다. 그러나 양떼들이 흩어진 것은 이때가 처음도 아니요 마지막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구약 시대는 세 부리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에 의해서 주도된 시대입니다. 모세오경은 제사장이, 역사서는 왕이, 그리고 예언서는 선지자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제사장, 왕, 선지자는 당시의 목자들이요 모두 메시아의 사명을 담당하고 있는 예표적인 인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목적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심정으로 백성들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열왕기상 12장 7절을 보십시오.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을 섬기는 자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영리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이 있어도 백성들에게는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하십니다. 에스겔서 34장 5절 6절. 그래서 짐승 바벨론에게 물려갔던 것이니이다. 그래서 짐승 바벨론에게 물려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이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하십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 말씀하신 대로 목자 없는 자기 백성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목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9장 36절.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이처럼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를 통해서도 참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작은 목자로서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